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무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참 많은 방법을 또 생각하고 그 방법대로 무더위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무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손에 선풍기를 들고 다니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선풍기는 세워둬야 된다, 벽에 걸어둬야 된다. 근데 손에 선풍기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선풍기, 손 선풍기. 잠시나마 무더위를 피할 수 있겠지요. 저 어릴 때 욕실이 따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무더우면 등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뻗쳐, 혹시 아십니까?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쫙 붙이면 아버지께서 한 바가지 물을 퍼가지고 등에 쫙 뿌리면 정말로 시원했거든요. 예. 어떻게 아십니까? 박민영 지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셔가지고. 예. 요즘은 사실은 집에서 이렇게 씻으면 되니까 그때는 욕실이 없었으니까 수도가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무더위를 피하는 방법들 중에 또 한 가지는 그늘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사거리, 오거리 이렇게 횡단보도 있는데 보면은 그늘막을 이렇게 설치를 해뒀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그 바뀌는 약 한 2분 정도, 한 그 사이에 그늘에 다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호 바뀌면 또 가야 되거든요.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폭염이 언제 끝날지 예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름철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폭염을 만나면 손에 선풍기도 들고 다닐 수가 있고 등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늘막 아래로 피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무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생의 폭염을 만났을 때는 누구에게로 피하면 좋을까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정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살인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 특별히 그 피해자의 가족 또 피해자의 친척들은 원수를 갚는 보복 살인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살인자는 재판을 받기도 전에 가족들과 또 친척들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시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과 실수로 살인한 것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시면은 미워하는 마음에 사람을 밀어 죽이는 것, 또 혹은 기회를 엿보다가 흉기를 가지고 죽이는 경우,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또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이미 동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기회만 있으면 저 사람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악한 생각이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살인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의적인 살인, 계획적인 것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이 성전 재단으로 피해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살인이라면 그 마음에 미워하고 악의를 품고 그 일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재단에서라도 끌어내라는 거예요. 끌어내어서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으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그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악한 감정도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실수하여서 사람을 죽이려는 경우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시면은 실수로 살인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패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할 수도 못하고 그 도끼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고의성이 전혀 없습니다. 실수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복하겠죠.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도 없고 답답할 나름입니다. 그러면 그는 안전한 장소로 피난 가야 됩니다. 안전한 장소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도피성에 갈 수 없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 실수로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 6개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가 있었습니다. 요단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었고 요단 동쪽에는 베셀, 라못, 골란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km 이내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사람이 한나절 정도 달려가면 한나절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것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4차선 넓이의 폭이 14m 도로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안내판이 서져 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지 중에 실수하면서 살인을 저질러서 이제는 자기의 그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하고 이거는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답답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30km 달려가면 도착할 수 있고 곳곳에 안내 표지판을 보면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도피성이 없으면 이 죄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도피성이 없으면 그 누명이 어떻게 밝혀지겠습니까? 그런 재판을 통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피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관심이 참 많다, 특별히 죄인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도피성입니다. 갈렙의 신앙 지난주 설교가 여호수아 14장이었지요. 거기서부터 15장, 16장, 17장, 18장, 오늘 본문 19장까지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의 분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분배가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도피성을 지정하여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에는 12지파가 함께 모여 살았거든요. 이제는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교육적인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아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지만 또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잘 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 그 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을 보며 몇 가지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계속 상대방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혹시 얽힌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남편의 입장에서 혹은 아내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편한 교회인데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약간 낯설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분위기가 따뜻한 교회인데 새 가족들이 오면 분위기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교회 다닌 분도 그렇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느끼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보이면 따뜻하게 새 가족의 입장에 서서 인사를 해보십시오. 처음 오셨나 봐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굉장히 이제 마치고 식사를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꼭 이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밥이 정말 맛있어요. 이 인사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처음 오셨나 봐요.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 교회 밥이 정말 맛있어요. 오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서보는 거예요. 교회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 또 관계를 잘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결과만을 봅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 전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의 동기도 봐야 되는 거고 그 일의 과정도 살펴야 되는 거죠. 일의 동기와 과정은 좋았는데 결과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과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피성이 세워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과는 사람 죽인 거잖아요. 이런 엄청난 죄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사람을 죽인 자를 처벌하는 데는 보복법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보복법이에요. 받은 만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복법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라든지 우발적으로 실수를 죽인 것에는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도피성으로 갈 만큼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마음속으로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해서는, 나에게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라고 단정짓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살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인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살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들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부모가 자녀를 혹은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성경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혹시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 도피성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가 죄인으로 살았지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 그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산천 초목을 붓대로 삼아도
한량 없는, 양을 한정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요? 우리가 머무러야 할 곳은 어딘가요?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딘가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피난처를 이야기할 때에 경제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제력, 이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집을 잘 짓고 그 집에 가면은 최첨단 경비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노후는 돈이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노후 설계를 돈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코리 텐 부모 네덜란드에서 믿음 생활한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유대인을 숨겨 주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독일의 그 수용소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살게 됩니다. 코리 텐 부모 나치 수용소에서 4개월간 이 독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 수용소 그 바닥에는 아주 더러운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옆방에서는 밤낮 소리를 이렇게 질러대는 이 죄수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크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견딜 수 없어요. 주님, 저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때 갑자기 바닥을 기어가는 개미가 이 코리 텐 부모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개미가 걸음을 옮기다가 이 고여있는 물을 보고는 급히 벽 쪽에 조그마한 구멍이 난 곳으로 쏜살같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코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 개미 보아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코리,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마라.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이다. 저 개미와 같이 너는 나에게로 달려오너라. 이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녀가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었고 수용소 생활을 무사히 끝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마십시오.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공중의 솔개가 병아리를 가로채기 위하여 내려올 때 그 병아리는 어미 닭 날개 아래로 쏜살같이 숨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도피성에 도착한 사람은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장로들은 복수를 하려고 사람들이 뒤쫓아 온다고 해도 그를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일이 미워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 그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오늘 도피성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까? 나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갔는데
그 피해자의 가족과 친척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살인이 고의적이었다면 장로들은 사람을 시켜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살인이 실수였다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피성으로 달려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30km를 거의 한낮을 달려올 정도라면 이 사람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 계획적으로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억울함과 누명을 도피성의 장로들을 만나서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선한 자는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정도를 걷는 사람,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편법을 사용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출세하기도 합니다. 폭염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대가를 받아야 함이 마땅한데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정당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도피성으로 몸을 피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죄 선고받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이 사면령이 내려지면 피해자의 가족과 친척도 이 살인자를 만나도 결코 죽일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여 속죄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정말로 그에게는 은혜와 같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그림자이자 예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살아났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의 사람을 살린 것처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어서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는 이제는 조심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살필 것입니다. 이제는
덤으로 얻은 인생이라고 해서 그냥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결과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아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타국민, 거류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인이 아닌 타국민, 거류민들에게도 이 제도는 해당되는 거죠. 그들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으면 도피성으로 달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장로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죄인이므로 복음은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지만 그들 중에 누구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도피성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도피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피성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복음의 소식을 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환자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전에는 병문 안으로 내가 갔다면 이제는 환자로 내가 가가지고 의사가 좀 더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플 때는 잘 몰랐는데 정작 내가 아프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되었는데 잠시나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폭염은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염은 계속 있습니다. 추워도 인생의 무더위는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폭염과 인생의 무더위를 만날 때 우리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요? 우리 누구에게 달려가면 좋을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피난처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의 폭염을 만날지라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